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천 타임지를 읽었습니다. 크리스천 타임지 2025년 4월 5일 신문 헤드라인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 버린 개종자 무교로 남는다. 그래서 아메리카 또 동아시아 또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20에서 50%의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었거나 아니면 어느 종교도 선택하지 않고 무교로 남는다라고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이 나오고 개종자가 나오고 무교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버린 개종자가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무교로 남는다라는 두 번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교로 남는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은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손되었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믿음이 파손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믿음이 파손되었냐면 선한 양심을 버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은 내 안에 있는데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안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예배를 하든가 아니면 예배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파손되어져서 기독교를 떠나서 무교로 남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서 그들이 믿음이 파손되었을까요? 결국 그들은 사탄에게 넘겨주어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계속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신성모독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가서 결국 무교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선물로 받은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로 갔다라는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은 세례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직분을 받았고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라오디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는 교회인데 목사님도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장로님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예수를 안 믿는 권사님, 집사님인데 예수를 안 믿어. 모두가 다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헌금을 하고 그들이 교회를 운영합니다. 100%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분명히 이런 교회가 이루는 날이 옵니다. 언제 이런 교회가 오죠? 대환란 때에
대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 휴거되었을 때 이 땅의 건물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인 것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주겠습니다. 호박이 있는데 호박의 줄을 이렇게 그어갖고 수박같이 만들었다면 수박입니까? 호박입니까? 호박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셔서 믿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늘로 부활의 모습으로 올라갔을 때 이 땅에 남는 사람들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비극 중에 비극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당에 나와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없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목사님이 많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 그 증거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는 성경은 동성애나 동성결혼이나 동성에 관련 것은 성경은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목사님들이 그것이 죄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대가 변하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목사들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어서 이제 동성애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혼란을 하고 있다가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에서 그 교단을 나가려고 하면은 교단의 재산을 얼마를 줄 테니까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미국은 지금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에도 동성애는 죄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음을 가진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버린 개종자 무교로 남는다라는 이 헤드라인의 문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살았다.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born again 된 사람과 같이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또 하나,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삶을 살아요.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007 영화에 보면은 제임스 본드와 같이 자기 신분을 위장해서 스파이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무늬만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내 자신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도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검토했는데 왜 오늘은 또 반복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왜 검토를 해야 합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그분에게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다. 내게는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안전하다. safe.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삶이 safe,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영적인 삶이 안전한 모습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돌다리 너 어떻게 합니까? 두드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너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평생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였다. 이게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안전한 삶을 살았다. 여기에 뭐? 세이프. 안전한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삶을 살았다 얘기합니다. 또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말을 준비하지만 안전은 나 주에게서 나온다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지혜로 전쟁을 하려고 말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운전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 주 안에서 안전이 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합니까? 보장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안전한 답을 찾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라오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보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이상한 말씀입니다. 라오디 교회 사람들의 교회는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믿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의 마음 밖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문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무슨 이유이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으로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라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갑자기 가야 할 일이 주일 아침에 생겼다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하고 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은 내가 중요한 일인가 급한 일인가, 아니면 중요하면서 또 급한 일인가, 또 중요하긴 하지만 급한 일이 아닌가, 또 급한 얘기를 하지만 또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중요하고도 급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라오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것이 중요한 건지 급한 건지,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급한 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었어요. 굉장히 둔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어떤 목사가 지금 누구에게 가서 트럼프에 가서 트럼프를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네가 감히 대통령한테 책망을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권세고 대통령의 권세입니다. 다윗이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는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할 때에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깨달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한 내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가 죄를 졌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이 무슨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의 문제고 영의 문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요? 내 영과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올바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디에서 깨달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생각에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인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교만한 자들,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지식으로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에서는 뭡니까? 그들의 버림받은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생각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영적인 캄캄한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영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어두운지 우리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빛으로 내 안에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이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내 주변에 항상 쇼핑하러 가자라는 사람이 많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 항상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많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던가,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다윗 옆에 영적인 사람 나단이 있었듯이 내 주변에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복될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사야 합니다. 진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라는 것이 영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buy라는 단어에서 buy. 진리를 내가 값을 주고 사야 된다. 사는 사람이 뭡니까? buyer입니다. buyer.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가 되어야 돼요? 진리를 사는 바이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도 우리가 마켓에서 사는 바이어도 되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사는 바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를 팔지는 말라. 파는 것이 뭐예요? 셀. 우리는 셀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 셀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사서 진리를 팔지 않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끊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제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doing, 행하는 자가 바로 진리를 사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는 것, doing 하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만 있어요. 그렇다면 100% 진리를 산 것은 아니에요. 100% 진리를 샀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지키고 행할 때에 바로 완전하게 내가 진리를 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산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때로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키고 doing,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고 행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산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근거가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차를 사려고 할 때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없을 때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사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인을 해줄 때 그 사람의 크레딧으로 내가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의 크레딧은 누구?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 나를
보혜사, 보증인, 변호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사서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하리라. 프로스퍼 번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프로스퍼 우리를 번성하게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진리를 산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를 살 때 누가 진리를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패밀리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진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이제 진리를 살 때 그 진리를 사면은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뭐예요? 보증이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프로스퍼,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모든 것을 번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가족이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혈연적인 가족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영적인 패밀리,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영적인 패밀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제1교회를 중심으로 모연 하나님의 패밀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은 그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 밖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듣는 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까지만 하고 스톱! 그 다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졌어요? 반석 위에 집을 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빌딩이 가장 많이 세워진 도시는 어디입니까? 뉴욕입니다. 뉴욕. 왜 뉴욕에 그렇게 수십 층 되는 빌딩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왜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뉴욕의 그 지질층이 무엇으로 됐다? 돌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됐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것을 쌓아도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뉴욕에 그렇게 빌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요사이 최근에 어떤 나라가 지었던 빌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막 100km나 떨어진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100km 떨어진 이 나라에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 보아 알았습니다. 그 뉴스에 의하면은 마태복음 7장 26절의 영적인 말씀과 똑같아요.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도다. 참, 내가 내 인생에 집을 짓는데, 그런데 문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했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죠. 그 무너진 빌딩은 뭡니까? 설계도도 잘못됐을 것이고 지질학적으로도 잘못했을 것이고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잘못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도 온전하고 그 기초도 온전하다면 그 빌딩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뉴스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지은 빌딩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비유기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영적인 우리의 삶을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건축을 하는데 그 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짓지 않고 무엇을 지어서 내 생각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 위에 누구와 같이 이브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을 추가해가지고 지었을 때는 그 집은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다. 그래서 이브의 집, 아담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그들의 삶은 축복해서 살아야 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담과 이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건축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환경도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doing,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나의 신앙의 집은 무엇으로 졌습니까? 말씀을 듣고 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급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고 내 생각을 추구해서 집을 지었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우리는 없다라고 우리는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던 삶을 우리는 생각에서, 마음에서, 환경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건축했던 우리의 신앙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리마달링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스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doing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집이 다시 빌드업, 다시 세워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링이 되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재산이 보호받고 우리 인생이 보호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지 않고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히어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일하고 효과적인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첫 번째 들었을 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때에 그 역사가 doing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면은 믿음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doing, 행하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우리가 친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끔 저쪽 테이블에 보면은 디저트들이 있습니다. 그 디저트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있는 거지만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눠 먹고 싶어. 쉐어링 하고 싶어서 가져오는 거죠. 또 하나, 악하게 말해서 내가 이것을 좀 갖다 놔가지고 내가 가져왔어 하고 폼 잡고 내가 좀 어깨를 좀 폼 잡고 싶어.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져왔지만 마음의 상태가 정말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서 좀 자랑을 받고 싶고 뭔가가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와서 가져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doing, 행한다라는 것은 근거가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더 큰 믿음으로 많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들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많은 묵상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구절만이라도 내가 묵상하고 그 묵상했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뭐가 와요? 기회가 와고 환경이 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내가 믿음을 샀다. 진리를 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올 때 그 삶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발자취와 믿음의 발걸음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는 뭐예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정, 어떤 형편, 어떤 아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내가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의 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신앙을 빌드업 시켜준 거잖아요. 다시 신앙을 리모델링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계속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할 때에 그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반석의 집을 짓게 되면은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도 오고, 때로는 물질의 유혹도 오고, 때로는 사람의 시험도 오고, 사람의 유혹도 오고, 때로는 환경의 어떤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너의 인생의 신앙과 너의 인생의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석의 집을 지은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오늘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방탄조끼. 믿음의 방탄조끼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총을 쏴도 어떻게 합니까? 방탄조끼가 내 몸을 보호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불화살을 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막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시련과 환난에 불화살을 쏴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리를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축복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진리를 사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요 동일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도 넘어지고 불의한 자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와 악인은 그의 신앙이 좌절됩니다. 믿음이 파손됩니다.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냥 집에서 가난한 성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어게인 일어난다. 라이즈 업 어게인. 다시 우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가정에 어떤 환난이 오고 우리 집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교회 이단의 민족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라이즈업 다시 일어나는 신앙,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삶, 이것이 누구에게? 믿음의 삶,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라이즈업 다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 이런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질까요? 왜 믿음이 파손되고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며 왜 그들의 삶이 작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내 소유가 되어서 그 소유를 통해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불화살과 어떤 시험의 화살과 어떤 환난도 막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들이 심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는 바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리라.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역경의 삶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어게인 다시 일어난다. 라이즈업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라이즈업 어게인 할 수 있는 이런 의인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스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는 물질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잃어버렸고 환경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리빌딩하고 싶습니다. 다시 라이즈업 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빌려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건축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능력으로 인도로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막의 영적인 공격에 들어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시는 믿음의 방패를 든든하게 취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방패라 하였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번창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라이즈업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다시 라이즈업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신앙이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신앙이 라이즈업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라이즈업되고 다시 우리의 인생이 라이즈업되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건강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주의 연금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요소와 같은 그런 리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라이즈업 다시 일어나서 이 마리의 타워, 이 에탈란 타워, 이 조지아 전쟁에